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타인의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용모나 외형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참 전적으로 이해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대외적 이미지가 착함이라는 두 단어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건네는 의례적인 말이긴 하겠지만 이 목사님은 참 착하게 생겼습니다. 참 그 마음이 너그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착하다라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사람이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선함과,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때로는 선하심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 때로는 사랑으로 가득 찼고요. 때로는 아주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심판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죄 많고 의롭지 못한 그 영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의 늘 사랑의 하나의 목표는 여러분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는 교회. 이것이 2022년의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으로 알게 하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한 해의 목표를 향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통치하에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노예로서 일꾼으로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한 사람 모세의 그 인도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자, 그리고 곧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지는 광야 40년의 세월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주역이었고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하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결코 모세를 이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후에도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그랬고 모세처럼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 그것이 성경이 밝히는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만 그러나 그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모세를 이어서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타계하면 위태할 것이라 여기지만 그것은 우리의 염려이고요. 우리의 기우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타계하면 당시의 세대를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만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이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참 한 시대를 풍미한 그 지도자가 우리 곁에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만 그러나 그 나라가 멸망하던가요? 그 나라가 무너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비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약간 달라요. 그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할 영적인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용기를 내어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간직하면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쇠퇴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 공동체가 힘이 없어 보이고요. 그 공동체가 힘을 잃어서 주저앉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면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깨닫고 소망하게 될 때 참된 복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투쟁, 싸움은 외부의 위협과 외부적인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율법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 율법,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어떤 단체든 또 종교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닌 신앙적 기대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기대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초가 되었어요. 2022년이 새롭게 열렸죠. 해마다 새로운 한 해가 딱 열리면, 시작되면 가장 왕성한 곳이 어딘지 알아요? 점수라는 곳, 점치는 곳, 그죠? 복을 빌어주는 곳, 그죠? 그것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점보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또 따르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2022년에 많은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고요. 많은 재물이 당신에게 안겨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적도 써서 그 부적을 간직하죠. 그죠? 우리 기독교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도,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점술가들도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기독교, 흔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복을 추구하느라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세상의 사람은 모른다. 이 차이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입각하여서 그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소산물이 우리에게 쌓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삶이 분주할수록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특정한 행동으로 신의 호의를 얻는 기복적인 신앙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순종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아담이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자신만의 왕국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키지 아니하시고요.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사람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세요. 참 아파요. 그리고 걱정이 앞섭니다. 집 한 채 없는 저만 그런가요? 최근 여러분 작년에 기사를 보았듯이 군포, 안양, 여기 안산 일대에 몇만 호의 그런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또 GTX 여기에서 확정되어졌다고 해서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몇백, 몇천은 이제 돈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율법의 말씀과 순종을 택하기보다 몇 평의 땅을,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종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보다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더욱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를 지키는 데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코로나가 복입니다. 다른 곳은 참 사람들로 많이 분주겨요. 음식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백화점. 그래서 백화점이 2021년에 아주 호황을 누렸다고 하잖아요. 해외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백화점에 몰려들어서 많은 제품들을 구입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카페, 이런 곳은 자주 이용하지만 주일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을 무척이나 꺼립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한다면 더더욱 선호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농부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지방에서 땅 주인이 땅을 헐값에 판매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는 기대한 마음으로 땅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땅을 파는 방식이 약간 틀렸어요. 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사람이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 걸음으로 밟는 그 땅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단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밟은 그 땅은 다 무효가 된다라는 조건이 걸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점을 떠난 바흠은 어느 때보다도 두 팔을 앞뒤로 휘저으며 달려나갔습니다. 땅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활활 타오르며 걷다 보니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구덩이를 파서 표시를 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요. 이미 반환점을 돌았어야 하는 시점이지만 자기 앞에 펼쳐진 그 비옥하고 탐스런 그 땅을 보면서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지평선 아래로 숨어들 때에야 바음은 발걸음을 돌려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더 빨리 달렸고요. 땀이 비오듯 했지만 땅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젖먹던 힘을 다해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했지만 바음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고 말았던 거죠.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긴 땅 주인은 그를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흠은 자신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땅에 묻히게 되었고요. 바흠의 무덤을 바라보며 땅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겐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그 땅은 그가 묻힐 반평 크기의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참 지도력도 좀 없어 보이고요. 용기도 없고 재산도 또 처음 개척할 때 그때의 그런 자신감도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이죠. 그 이면에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그 의지에 비해서 현실의 그 초라함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는 그 의식이 팽배했기에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거예요. 율법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까닭에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회처럼 소위 크고 많은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존경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사람은 선한 것을 원할 줄 압니다. 말씀 묵상과 실천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슬로건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는 교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는 교회. 세 가지의 그런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학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능력, 박사학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식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전심을 다해 그분을 향해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거예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겁니다. 진짜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그러했듯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듯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담대히 외쳤어요.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택할 하나님을 정하라. 너희가 어떤 신을 선택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말씀을 새롭게 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묵상할 겁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이는 구원을 통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읽을 그 분량을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1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 일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성경을 일독하고 암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세상의 나눔이 아니라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새롭게 되는 그 나라에서 현실에서 드려지는 늘사랑교회, 이 교회는 그 나라 그대로 편입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물론 구성원이 중요하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친척, 그들 모두가 우리 늘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주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문순희 씨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내 작은 가슴으로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작은 가슴으로 어찌 남편과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작은 가슴으로 어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작은 가슴으로 어찌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습니까?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이 기특하여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너 기특하구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잘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는 성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는 교회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들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